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정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지금 3000년 전에 어느 한 여인이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요즘에 이렇게 연애나 이런 이성의 사랑에 대한 애정 표현이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아요? 3000년 전에 이미 한 처녀의 입에서 나온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도발적인 사랑의 행위 같습니다. 이렇게 3000년 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 권사님 실제로 40년, 50년만 전만 하더라도 50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30년, 40년 전, 40년 전만 가더라도 남녀가 같이 빵집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망측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가서를 성경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엄격했던 그 랍비들이 이러한 문서를 대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들어오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신약의 눈으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렇게 외설스럽거나 도발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등 이런 신약 성경의 성도들 간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이런 일이 문화로 그리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이런 인사치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요? 주님을 향한 이 넘치는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도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신약에서는 이해되어지고 있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입맞춤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맞추고 싶어 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 그 농익은 그 사랑, 그것이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 지금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어지는 구절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과 그 다음에 희락 그리고 생명의 약을 의미해요. 포도주라는 것은. 근데 내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그 어떤 희락이나 그 어떤 명예나 영광보다 더 내게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는 기름 하면은 그 들기름, 참기름의 그 향취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름이 향기롭다 할 때는 지금 우리의 후각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로운 기름의 냄새가 우리의 코끝을 스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움을 다시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실존하지 않은 주님을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웠사오니 내가 주님의 냄새를 맡고 있사오니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감각되어지고 있어요. 함께 있지 않은데 그 주님의 냄새를 맡고요, 그 주님의 자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어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기름이 아름다울 정도로 향기롭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그런데 한층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쏟은 향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도 작은 한 방울도 그렇게 강하고 좋은 향취를 내는 기름인데 그 기름이 쏟아졌으면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너의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 같다. 그러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속성에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맨 처음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포도주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이런 풍습과 이런 도덕적 가치관을 뛰어넘을 정도로 내 사랑이 강하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 이런 사랑이면 보통 우리들은 독점적인 사랑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자기 배우자를 다른 이성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프다 이 말입니다. 화난다 이 말입니다.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술람 여인은 뭐라고 해요? 다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끝에 4절에 가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중심이 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쏟아진 향기름 같은 그런 당신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이 나 하나만 당신을 사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순결한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 사랑의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기 때문이라고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쏟은 향유, 쏟은 기름을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여기에서 저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옥합 향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주님에게서 나왔던 그 향취와 기름 발라진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 향기로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온 처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주님이 오시기 전 거의 2000년 전 사람이 이미 그 베다니에 누였던 베다니 집에서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트려져 머리에 부어졌던 주님의 모습이 이 술람 여인에게는 시간을 거슬러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입맞추고 싶어하는 이 여인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셨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보혈을 알지 못하였던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비유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 초라하고 작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이유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침실로의 초대입니다. 침실은 어떤 공간입니까? 부부간에 아무런 것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는 공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라, 나에게로 오라. 어디로? 나의 침실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침실로 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하라, 고백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침실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담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창조되어져 있는 이 술람 여인, 한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고 거기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뒤로 돌려보라 이 말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으로의 초대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침실로 초대하십니다.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녀들의 마땅한 사랑, 그래서 우리만이 사랑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 술람 여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내가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이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였던 이유,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로 초대하신 그 초대가 사랑의 이유였습니다. 포도주보다
낳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 혼자 내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날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몸도 따뜻하게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